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알곡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쭉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 오늘은 세례요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은 안 죽고 살아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도 안 걸리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얼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행복한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예수 만난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까? 그럼 행복하면요, 여기 얼굴에 행복 이렇게 써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 행복으로 물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요한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이 세례요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뭐냐? 세례요한이 태어나기는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세례요한의 사역들은 예수님보다 1년을 앞서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세례요한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무언가를 해요. 다시 1년씩 늦어지면 된다. 오늘 지금 세례요한이 이제 슈퍼스타예요. 유대 광야에서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어디냐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서편으로 해서 제일 밑에 지방이 무슨 지방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는 게 은혜입니다. 또 해면 되니까. 유대 지방, 그 위에가 어디?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가 어디? 갈릴리. 그래서 서쪽에는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그러면 동편에는 저 위부터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유대 지방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베레아 지방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그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방이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 예수님도 역시 그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세례요한에게 뭐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례요한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준비하는 해다, 그 해가.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붙잡히게 되면, 또 붙잡혔다는 기사가 딱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있는 이제 왕성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에서 죽게 되잖아요. 죽고 난 뒤부터 이제 뭐냐? 예수님도 죽으실 때가 된 거, 1년 뒤에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환의 해 1년간을 이렇게 사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세례요한이 딱 나오면 줄을 끄면 돼요. 여기가 예수님보다 1년 앞서서 뭔가가 지금 진행되는구나. 우리에게 보기 쉽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3장은 실제적으로 2장과 마태복음 2장과 3장은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지금 세례요한의, 원래는 세례요한의 설교, 세례, 전도예요. 그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시험 받고 공생애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장면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오늘 이 핵심 메시지가 11절 12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절 12절이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당신 메시아십니까? 아닌데 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밝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요 동일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있다.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뭘 베푼다?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자기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지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례를 베푸는 분이고 또 하나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디에 끄지지 않는 불에 넣어갖고 태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막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뜨거운 걸 좋아해요. 막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이게 더 막 머리에 팍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과 불입니다. The Holy Spirit and with the fire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따로 있다고요. 아멘. 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게 있다 또 성령과 불의 세례니까 불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좀 이렇게 초롱초롱 해야 되는데 뭔 말이래 이래갖고 자꾸 이상하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한문에 보니까 우리가 문답지에 보면 세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세례를 씻을 세자다가 예도 레자 해가지고 씻는 예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문답지에는 세례 문답서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로 뭘 씻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하면 뭘 씻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성경 원문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저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세례받고 모세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고 모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 속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무슨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430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서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 되는데 지금 이 비포 애프터가 정확합니다. 옮기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뭐였다고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가니까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기점으로 한쪽에서는 종이고 한쪽에서는 뭐? 자유인.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다.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종에서 매어날 수가 없는데 풀려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나? 그게 뭐냐?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라고 되어 있어요. into라는 영어로 해서 into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into가 어떻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모세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되십니까? into라는 말이 그래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게 합하여라는 말을 하고 위에 있는 모세에게 속하며라는 말이 똑같아요. 영어로 into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한,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into가 똑같이 사용됐단 말입니다. 들어갔다. 어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말은요,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게 합해진 거예요. 연합되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물로 씻는 예식이 아니고 무슨 예식이다?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연합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연합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고,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세상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 나라에 있다가 소속이 어디로 옮겨버렸다?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지금 사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권세, 무슨 권위로 세례를 받나? 누구 권위로 받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해지는 거니까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디로 옮겼다 지금?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잖아요. 세례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이 그런 권위가 있다. 지금 세례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세례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이 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 그렇게 낮은 사람이다.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하고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 왔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와 합하여 옮겨지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례요한이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이 말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뭐 한다? 여러분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개는 뭐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은 뭐요? 내가 세상에 살던 그거 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하는 그걸 하는 이게 회개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 죄와 사망,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그 지배, 통치를 받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민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래서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보다 더 확실한 개념이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지. 예수 믿었으면 누구 통치 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분은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 방법으로 뭐가 들어갔냐니까 세례가 들어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다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다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나는 지금 자기 신분을 정하게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려고 뭘로 준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신을 든다는 말은요, 신발을 든다,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종들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요, 다른 사람들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물어볼 정도인데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그분의 신을 들고 있기도 나는 이
급이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물 세례를 줄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왕이나 고관 대장 행차할 때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귀를 촥 벌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런 거 나와. 그런 상태로 지금 세례요한이 그 일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세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리 한번 해봐요. 세례는 뭐다고요? 세례를 주시는 분과 죄인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거 연합이라 그랬죠?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겨가? 천국으로. 맞습니까? 소속이 바뀐다. 세례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소속을 바꿔줄 수가 없어.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다니까. 마귀 나라에서 세상 정신이 충만한 그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단지 회개의 물세례를 줌으로써 상징적인 것을 할 뿐인데 그분이 오시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소속을 옮겨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뭐냐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이 국적을 바꾸는 일을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는 차이가 있다. 요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세례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을 억수로 좋아해. 그래서 막 뜨거운 거 막 팔짝팔짝 뛰는 거 있잖아요. 예.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막 뜨거운 막 활활 타오르는 거. 예수 믿을 때 그냥 이게 차분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력한 사건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믿을 때 그냥 불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거. 근데 그게 불세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불세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 이런 불세례 그러면 막 팔짝팔짝 뛰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지금 이 불과 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앞에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뭐라 하니까 도끼가 이미 놓였는데 찍히면 어떻게 되냐? 불에 던져지리라. 어디에 던져진다? 불. 보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밑에 보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불에 태운다. 두 개 다 지금 불이 나와요. 11절을 중심으로 10절도 불, 12절도 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뜨거운 신앙, 열광적인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이요. 지금 불이 10절과 12절이 심판이잖아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말이나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는 말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요. 뭐하러? 바리새인하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의 사방에서 다 나왔거든. 왜? 400년 만에 선지자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분린다는 말은 세상과 분리돼서 나는 홀리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달라. 우리는 613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들만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에 빠졌어요? 613가지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11조부터 시작해 철저하게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을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로마와 친로마적 성향을 보여서 그 정권과 결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부활이나 천국 안 믿어. 그러니까 부활이나 천국을 안 믿으니까,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언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만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당신들의 회개하지 않는 걸 아느냐. 회개하고 뭐 해라 그랬는데, 세례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게 뭐 열매였다고요. 열매를 보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가다가 180도로 돌아서는 전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세상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선다는 말은, 다스림으로 돌아선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랑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사고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지 뭐. 저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야, 지옥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왜 그렇다 이 말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키를 들었다는 말은 이 키입니다. 이 키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말, 졸다가 못 보신 분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야. 이 키를 들고 지금 키질을 하는데 이 키를 돌리려고 하지만, 요즘은 번호키다, 참 죄송해요. 이건 넣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번호키 아닙니다. 이 키입니다.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고 그 밑으로 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날아가. 그럼 날아가는 그것들은 뭐야? 쭉정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갖고 불에 태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모은다는 거죠. 알곡은 뭐냐? 오늘 회개함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예수쟁이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고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다 회개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회개에 따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지. 알기는 알아.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내 자신한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알곡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가 뭐가 되느냐? 쭉정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불에 태워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불은 여기서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뜨거운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알곡은 곳간에 메우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혈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었잖아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의가 없으니까 자기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며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나? 돌멩이를 가지고도 너희들 같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자랑치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 없이는, 뒤에 오시는 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불에서 이 불은 뭘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첼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다른 거 할 거 없어.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동산 서늘한 곳에서 예수님과 뭐 했어요? 교제했다. 아멘이십니까? 교제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인격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신약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다고 그 인격성을 무시하고 우리 로봇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사역도 여전히 인격적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아까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그랬죠. 다시 말해 성령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아멘이십니까? 인투라는 말을 썼는데 인투,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성령 세례라고요. 바람이 분다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임의로 불면 우리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다고. 성령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그리고 born again. 다시 중생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만들어주셨죠? 이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은혜가,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 때를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언제 중생했는지 정확하게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알 리가 없지. 알 턱이 없어. 그래서 너 언제 세례 받았냐? 부르면서 막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례 필요 없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언제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무슨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나도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게 지금 하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모세에게 합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께 합하여 이 말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into 들어간다. 할렐루야.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들어갔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요, 다른 몸이요? 한 몸이라는 이야기. 이게서 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돼가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 왜? 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영어로 보니까 baptized by Holy Spirit into the body of the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into 들어가는 거라니까. 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라고. 때리지 마. 내가 나를 때리면 아파. 이게 수이사이드잖아요.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상처 두 사람을 때린다. 알고 보니까 누구 때린 거예요? 막 교인이 지속 교인이 막 비난했어요. 누구 비난한 거예요 결국? 자기 비난한 거지. 왜? 우리는 뭐니까?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한 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그 예수님이 지금은 다른 보혜사의 형태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이제 내가 바뀐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into Christ, 예수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가짜이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해요. 뭘로 인정한다고요? 그럼 머리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몸은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 머리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들이 어떻게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체는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은 누가 하시고 그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에.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실 돌멩이보다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의 나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 좋으신 분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내 머리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따라 삽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게 합니까?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기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주가 뭐예요? 주. 퀴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 주인이란 말은 나는 그분의 뭘 받는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래 우리는요, 날마다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있고 예수님 닮은 삶이 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를 닮아서 옆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예수님을 조금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설명드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3장에 지금 나온 요 짧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1절에 보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헤메라, 날, in those day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장부터 3장 사이에 30년의 시간이 지났고 나사렛촌에 살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때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는 때에 누가 지금 콜링 당했다? 세례 요한이 콜링 당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이십니까?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딱 알잖아요. 낙타트롯, 그다음에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로얄 젤인가 봐.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찾으러 다니려면 힘들지만 그때는요,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었거든요. 낙타트롯 입었다니까 무슨 틀이 무슨 틀이야, 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동물 잡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틀 달린 옷이 비싸. 그래서 막 지금은 막 틀 달린 옷을 사 입었나 세례요한이. 그거 아니요. 옷감이 없어가지고 그거 입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낙타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은 가난의 대명사였단 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니 가난의 대명사였다고. 지금은 부자들이 먹는 거,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는데도 내 속에 있는 불화산처럼 타오르는 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누구한테? 세례요한이. 그 뜨거운 소명이 있다고, 막을 수 없다고,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낙타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오실 메시아십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십시오. 무엇에 목숨을 걸었다? 그가 소리치는 소리,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나라가 있으려면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초로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뭐냐니까 통치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통치권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다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재어볼 때 이 시간도 영원에 속해요. 내 유한한 시간도.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다가 내 삶이 다하면 그 영원한 시간에서 또 다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야?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다. 이 땅에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게, 그 말은 여러분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입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 가고 싶다, 이 고통 끝내고 빨리 죽고 싶다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럼 뭐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땅 속에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귀 나라에 살다가 어디로 옮겨왔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왔으니까 그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 이제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된 게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뭐해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유한겔리온, 예수거든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마태복음은 그냥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의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내가 천국을 지금 짊어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고 천국을 지고 오실 거라는 이야기고, 주님은 내가 천국을 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같은 한글이라도 이해했으면 아멘. 죄악된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로 임해 있다. 아멘.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요. 이 큰 차이가 뭐냐? 세상 나라는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다 해도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만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뭐라고요? 전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뭐냐?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노에오,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메타노에오가.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 먹는다, 생각이 다르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후회, 가름잡던 후회하다가 자살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슬프다, 내가 잘못해서 슬프다, 눈물 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뭘 바꾸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내 생각이 지금 바뀌어, 태도도 바뀌어, 행동도 바뀌어야 이게 제대로 바뀐 삶이고, 그게 진정한 회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보고 물어봐야 돼요. 내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나 지금 세상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국적이 바뀌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돌이켰나? 생각을 바꾸었나? 삶이 바뀌었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동일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의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를 통하여, 3절 보십시오, 말씀하신 자,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가 한 말에 있다는 거죠. 40장 3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산이 높은 산이 상 낮아져. 골짜기는 내려가기 힘들잖아. 메워져. 평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팽팽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고속도로. 길 닦는 거예요. 지금 다 메꿔가지고 높은 걸 깎아내고 낮은 건 올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길을 닦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길을 못 닦겠어. 왜? 유대 광야는 절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절벽에 무슨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오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찾아오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례요한에게 지금 마태가 적용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누가? 예, 세례요한이.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이게 소리가 딱 났다가 어떻게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뭘 외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의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세례요한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소리야.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적용시켜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죄에 포로된 인류를 놓아주시기 오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아멘. 세례요한 이야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라. 이게 뭐냐? 골짜기들, 산들이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에,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때에, 이렇게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는 이때는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사역 전반에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 나와서 뭐 받는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복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복이 뭐냐? 스스로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컨페스인데 이게 엑소몰로게오예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이 엑소몰로게오 마이라는 말과 두 개가 있어요.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엑소몰로게오 마이라는 말은 그 고백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두 개가 나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를 누구한테 고해요? 제사장한테 고하거든요. 제사장한테 고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직접 이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개인의 죄와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리고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은요, 우리는 들으면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다고요. 말라기서를 끝나로 400년 동안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아무 말이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그 앞으로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왔는데 세례요한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자복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일이 없어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게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고 나와서 모든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복한다 이 말은 민족 종교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를 뭐하고 스스로 자복 고백하고 그 회개하는 표시로 세례를 베푼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물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게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받는 세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우리는 누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세례? 죄사함의 정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증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into라는 영어를 계속 사용하고 into 들어갔다. 예수님께로 들어갔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누구나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마치 소리로 대변되었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게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우리도 소리가 돼야 된다. 그게 뭘까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면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마데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살아가는 그 삶인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빛과 소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고 하신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흥하고 직장이 부흥하고 개인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리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할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